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등반가나 탐험가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갑작스런 눈사태와 눈폭풍으로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해까지 져버렸어요. 대원 한 명은 눈에 비친 강렬한 태양빛으로 시력을 잃습니다. 그걸 설맹이라고 하거든요. 설상가상으로 하산 루트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안 좋은 일은 계속 겹친다고 했던가요? 베이스캠프와의 무선 교신도 끊겼습니다. 베이스캠프는 그로 인해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산에 머무르는 바람에 하산 타이밍을 놓친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캠프 관계자들은 이들의 실종, 사망 소식을 알리려 합니다. 그때 기적적으로 무전기에서 헐떡이는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길을 잃은 지 10시간 만에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베이스 캠프로 살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이스 캠프는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생명을 지켜주는 피난처였습니다. 그들이 피난처에 들어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40kg가 넘는 배낭과 장비를 벗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피난처인 주님 안에 거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짓눌러 왔던 죄의 짐과 걱정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으로 한 일, 얼었던 몸을 녹이기 위해 샤워를 했습니다. 상처 부위를 치료했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렸다고 합니다. 이게 피난처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피난처인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지친 몸과 마음을 쉬는 곳,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혼자 해결할 수도 없는 일들을 끌어안고 혼자 안달복달하지 말고 샤워를 할 때나 커피를 마실 때나 평안히 일상에서 대화하듯이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피난처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니라. 그러므로 땅이 움직이든지 산들이 이동하여 바다 한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든지 그것들이 넘쳐서 산들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제 땅이 움직이거나 산들이 이동하는 일은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사람이 해결할 수준을 넘어선 천재지변입니다. 이러한 재해를 겪은 사람들은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또 바닷물들이 큰 소리를 내며 뛰놀아요. 그리고 그것이 넘칩니다. 그것들이 넘치는 것은 강력한 해저 지진으로 생긴 엄청난 해일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해일이 산들을 뒤흔든다고 합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재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난처 안에 있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 머무셔야 합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냐 궁금해서 피난처 밖으로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성경에는 죄의 유혹이 오면 피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시에 나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죄가 마귀인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의 유혹을 피하라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라는 상반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마귀의 유혹을 피하라는 말은 다분히 수비적입니다. 그러나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매우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피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들 가운데 역사적 순서대로 오늘 네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바로 요셉, 다윗, 솔로몬,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그럼 먼저 요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피해 어디로 도망쳤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는 유혹을 뿌리친 후 한나절 동안 보디발이 올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이 불안했겠죠? 요셉은 혼란한 마음들을 즉시 하나님께 내려놓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유혹이 왔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을 시기한 형들이 그를 죽이려 했으나 근데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미디안 상인들한테 파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팔았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호위대장인 보디발에게 또다시 요셉이 팔릴 때까지 요셉은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최상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의 피난처는 아버지 야곱의 집을 떠난 순간부터 줄곧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다시 읽을게요.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주 안에 거하는 것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겐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요.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에게 집을 다스릴 모든 권한을 줍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기 전까지 요셉을 간섭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통한 삶이었죠. 노예에서 빌딩 매니저로 출세한 것입니다. 하지만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다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법상 주인의 아내를 농락하잖아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요셉을 좋아했고 신뢰했던 보디발은 그를 바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서 죽음을 면한 것처럼 이번에도 감옥을 가게 된 거죠. 사형 대신. 왜 이런 환경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의 공간이 감옥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보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 같으면 기약 없는 수감 생활을 맨정신으로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 모든 상황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복종했습니다.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공간, 감옥이 요셉의 피난처였습니다.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요셉은 감옥에 끌려가면서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복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열악한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볼게요.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1절 말씀,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기 위해 오롯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인 감옥으로 옮겨주신 겁니다. 이 피난처인 주님 안에서 요셉은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돼요. 마귀를 대적할 힘을 얻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많은 방어 무기들과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어떻습니까? 처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우리가 하나씩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전투복을 입듯 이거 착용해야 하는 거 아닌가? 맞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직접 입혀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장 18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영어를 보면 그렇게 전투복을 입듯이 모든 무기와 방어할 수 있는 것과 무기들을 설명하면서 콜론이 찍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콜론을 통해 어떻게 이런 전신갑주를 갖추는지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는 법입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말씀으로 기도해야죠.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이 모든 전신갑주를 하나하나 입었던 것입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와서 30이 될 때까지 13년간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종노릇하면서 감옥살이를 하는 동안 내내 그는 불평하지 않았고 그 절망의 장소에서 최선을 다한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요셉은 감옥에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는데 그것으로 복직하게 된 잠 맡은 자의 추천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리고 파라오 왕은 이집트의 어떤 지혜자보다 뛰어나고 빛나는 요셉을 즉각 알아봅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은 그를 2인자 자리인 총리로 앉힙니다. 이집트는 요셉을 통해 더욱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겸손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교육 기회조차 변변히 받아보지 못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지혜로 그 일들을 훌륭하게 해치고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가문과 기근을 대비해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피신시키게 합니다.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70명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사했고 이집트를 탈출할 때까지 수백만 명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에요. 어떤가요? 요셉의 인생이 불행했습니까? 그의 일생뿐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완벽하게 형통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볼 때 우린 항상 그의 마지막 모습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마지막도 봐야 합니다. 여러분, 피난처엔 안식이 있습니다. 쉼이 있어요. 형들한테 버림받고 이리저리 팔리고 여기저기서 분주하게 종으로 살아온 요셉에게 오히려 감옥은 쉼이 있는 안식처였음이 틀림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감옥에서도 요셉은 간수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간섭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감옥에서조차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다윗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우연히 밧세바의 목욕 장면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었죠. 그리고 다윗은 어디로 피했습니까? 다윗은 피난처인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았고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는 거기서도 멈추지 않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계획적으로 살인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각별하게 동행했던 다윗이었지만 결국 마귀의 유혹에 무릎을 꿇고 만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었고 어두컴컴한 마음으로 자신을 지켜보실 하나님을 애써 외면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어둠의 길을 걸은 것이죠.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사망의 길을 걷는 그를 누군가 억지로라도 멈춰주길 바랬을 것입니다. 이때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다윗은 책망을 듣고 즉시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하거늘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다시 주님 품으로 피난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행한 그의 간음과 계획된 살인을 그가 지은 죄의 무게대로 똑같이 다루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다윗의 인생 어땠습니까? 실패를 통해 혹독한 시련을 겪고 다시 주님의 피난처로 돌아와 안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신 다윗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윗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보통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아담과 이브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 바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와 죄를 고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그 둘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몸을 가렸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가린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브를 가리키며 그녀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불평합니다. 이브도 뱀을 탓하면서 불평하죠. 하지만 둘이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를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한 편을 내리 하나님의 긍휼은 영원하도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들을 뉘우치지 않았던 아담과 이브는 결국 낙원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난처인 주님께 속히 들어가면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있죠?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편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여러분, 피난처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인물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다윗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죄를 치우시고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사랑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밧세바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소유한 왕, 당대 가장 부유한 나라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왕, 그러나 이방 족속의 아내들을 받아들여 온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든
실패한 왕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의 말년은 불행했습니다. 얼마든지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자신의 힘으로 마귀의 유혹에 달려들다 비참한 인생을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지혜가 많았는데, 누구보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었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아내들과 우상숭배 신전들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죽은 뒤 이스라엘은 분열과 쇠락의 길을 걷다 결국 망하게 됩니다. 솔로몬에 앞서 언급한 요셉과 다윗의 삶은 분명 달랐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솔로몬은 금수저로 태어났죠. 그렇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이름도 모르는 흙수저였습니다. 요셉과 다윗 앞에 많은 원수들과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주님 안에서 헤쳐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은 훈련되어졌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피난처로 가서 안식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잃을 게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내들에게 끌려다니다 하나님의 집에 우상들을 드리기까지 했고 그의 부와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까지 버렸습니다. 피난처를 잃은 솔로몬은 말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한 세대는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다 인생을 낭비한 솔로몬을 본보기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경계하라고 하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은 다니엘입니다. 솔로몬의 악행으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다니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얻습니다. 그는 10대 때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오직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통치자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법까지 만들어 그를 사자굴에 집어 던져 넣으려 했습니다. 누구든지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고 다리오 왕도 그 조서와 칙령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리더라. 다니엘은 그 법안이 통과되자 즉시 피난처로 도망쳤습니다. 그것은 그 이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만 의지해 왔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생기자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고 즉시 주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주님 안에 있던 다니엘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유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서 창문을 가리거나 닫지 않고 열어 젖혔습니다. 그는 보란듯이 그리고 당당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드러내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마귀를 대적했습니다. 기도는 그의 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던 마지막 대언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좋아했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네게 보이리라. 그 기도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그는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본 그의 원수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셨고 모두가 다니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말씀과 기도로 피난처이신 하나님 안에 훈련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그의 평생에 그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시는 뛰어난 성령의 능력으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다리오, 고레스 왕을 거치는 동안 무려 70년 동안 총리직을 감당했습니다. 70년 동안요. 그런데 총리로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와 명예에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세상의 영광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권력에 연연해하지 않았습니다. 총리였지만 다니엘만큼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를 대적했던 마귀와 원수들로부터 모함을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아래에서 왕이 세운 형상에게 절하기를 거부함으로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을은 곳 하나 없이 불냄새조차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다음 시대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의 시대가 돼서 같은 이유로 똑같은 모함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이 법을 어기길 기다리고 고대했던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졌죠. 가장 공포를 느끼는 짐승이 사자 아니겠습니까? 사자가 다니엘의 사지를 다 물어뜯을 수도 있고 다니엘의 머리를 산산이 부서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잔인하고 생생한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복종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온전히 지키셨고 피난처인 주님 안에 끝까지 거하는 삶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최후 승리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지금은 잘 됐지만 젊었을 때 참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 정말 많이 했지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깁니다. 하지만요, 누구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비극적이거나 암울한 인생이라 평가할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생스러운 시기처럼 보여도요, 요셉, 다윗 그리고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기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안에서 평안과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를 누렸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로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금같이 빛나는 존재로 성숙시켜 나갔던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도 주님과 나만 아는 그런 애틋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하나님의 조각작품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겁니다. 때론 날카롭게 깎으시기도 하고 부드럽게 다듬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믿을 만한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받은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이 오더라도 늘 우리가 주님을 찾도록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낙담에 있을 때 피난처로 오라고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예비하신 교회를 찾도록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피난처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 말씀을 통해 인생의 길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 오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주님께 복종하라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마귀를 대적할 전신갑주를 입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 다윗, 솔로몬, 다니엘을 본보기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 되신 주님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삶이며 영원까지 이어질 형통한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면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이를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